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성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경적 효 운동을 하게 되시는 계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운동, 또 신앙 운동, 또 생활 운동을 통하여서 목회를 잘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적 효 운동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숫자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성도의 수가 많은 거는 좋은데 목회자로서 나를 포함해서 설교하는 나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사회는 사회대로 자꾸 어두운 면만 나타나는 것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1995년 6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을 지은 건물주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교의 안수집사, 그다음에 권사였었어요. 그것이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 이름이 나오고 부상자 이름이 나올 때 기적적으로 정말로 다행이구나 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11일 만에 또 13일 만에 또 17일 만에 그 새 청년이 살아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산사태도 아니고, 산사태면 흙이 있고 물이 있는데 건물이 무너졌는데 흙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기적으로 살아난 것은 이건 정말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니까 그 새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새 청년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 효녀였다. 그것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목사로서 제일 큰 사명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쪽의 목회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 성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사회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와, 이거 정말로 기적이구나. 정말로 그 사고로, 물론 그것을 100% 믿어서 그것이 내 신학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검토해 볼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영혼 구원으로서의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이 이 땅에서 산다. 생명을 더 유지한다. 길게 산다 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효하는 책이구나. 성경의 원리는 생명이고 또 생명을 길게 하는 그 은혜가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내 눈에 딱 박힌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딱 눈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긴 길이. 그동안 우리는 조용기 올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요한 3서 2절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자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네, 결론은 크게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관계가 다르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구나. 또 부모님에게 효하는 거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혼 구원 운동만 하지 말고 이제 생명이 더 잘 살 수 있는 운동. 그러다 보니까 효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성경이 효경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래서 성경은 효경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예수님은 효자로 사셨다. 그래서 성경은 효경, 예수님은 효자. 그럼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래서 효운동을 교회의 신앙운동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의 생명을 더
행복하게 하는 이 효운동을 하시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효운동 하기가 그 당시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효운동을 하게 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 먼저 설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봉백화점의 새 청년 간증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11일 만에 살아나온 청년은 최명석 군. 대학교 3학년 다니다가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한 청년이었어요. 그다음에 13일 만에 살아나온 청년은 여성이었어요. 19살 먹은 유지완 양. 삼봉백화점 직원이었어요. 그다음에 17일 만에 살아나온 청년은 23세 박승현 양이 살아나왔어요. 그때부터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하지 말자.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그러려다 보니까 앞에서 수차례 말했지만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효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런 운동도 했어요. 매일 부모님에게 큰절하기 운동을 하자. 큰절. 그다음에 집에서 매일 하지만 설날 되면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하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집에서는 큰절하기 운동. 그래서 설날은 인천시에서 어른들에게 세배하기 운동. 그래서 사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찾아서 이제 세배하는데 교회가 세뱃돈을 준비했어요.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초등학생 1명, 또 중고등학생 1명, 청년 1명, 어른 1명,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5만 원을 세뱃돈을 교회가 주어서 세배하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 보통 인천시에서 한 1,500명 정도를 우리가 선발을 했어요. 정말로 자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그다음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그다음에 존경받을 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그다음에 70이 안 됐어도 시장님, 뭐 시의장님, 교육감님, 뭐 국회의원님 몇 분은 해서 세배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해요. 교회가 지금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큰절하기 운동은 이제 부모님에게 큰절하자. 그래서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에게 큰절을 받자. 큰절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효운동하는데 큰 계기가 됐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요 그 젊은 엄마들한테 항의도 받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를 목사님이 알면 무조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런 항의가 왔을 때 나는 그랬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하니까 부모가 잘하니까 효도하라라고 성경에는 없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부모님이면 무조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을 명령하셨다. 근데 하나님 명령만 하신 거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의 길을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 사상과 내 생각으로 효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나는 효운동하는 거다. 그랬더니 다 받아들이고 그 나중에는 이제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시골 사시는데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거야. 근데 모시러 다니다가 그럴 수 없다. 그럼 우리가 가자. 이사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상에서 농촌에서 고생하시는데 이사까지 갔는데 한 2년 있다가 돌아왔더라고요. 효를 열심히 했대. 근데 돌아가셨대. 잘 모셨대. 그것이 자녀에게 큰 교훈이 됐고 교육이 됐다. 그러고 그걸 잘 모시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 돌아가시니까 모든 유산이 자기에게 와서 정말로 그 자녀의 교육에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에요. 효자 집에 효자 난다. 부모가 효하면 자식은 틀림없이 효를 해요. 그런 예는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효목회한 거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는 교회 성장도 했지만 그거의 가치보다는 최성규 목사 그러면은 효 목사, 효를 하는 교회, 또 효 대학원 대학교를 세운 목사. 그래서 사실 제가 한 효는 짧지만 작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보다 10배, 100배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부모님과 또 모든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데 성산효대학원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효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효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마침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때 교육법이 개혁이 되었어요. 한 학과를 가지고 전문 대학원이 될 수 있는, 석사, 박사 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6층으로 짓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저것을 학교로 만들자.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로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효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서 정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석사, 박사 전문대학원 과정의 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오잖아요. 오면은 세상에 지구상에 효대학원 대학교가 없고 지구상에 효학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 효학과가 있냐.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가도 안 돼. 내가 가서 담당 과장을 만나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치과도 있다며, 유도과도 있다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기과가 약전, 강전만 있었는데 지금 전자과도 있고 컴퓨터과도 있다며. 근데 왜 효학과가 없냐 설명을 쭉 했더니 그걸 받아들여서 정말 허가 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효대학원대학교가 이제 개교가 됐고요. 학생을 모집을 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할 거냐? 효자를 양성한다. 그 다음에 효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 다음에 효학자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효학자도 중요하고 효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효자 만드는 거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의아하게 왔다가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그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세워진 지 벌써 26년이 되었고요. 우리 총장님이 이제 설립자이시고 네네. 또 총장으로도 오랫동안 섬기셨고, 지금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는 지금 학과가 지금 어떻게 그럼 되는 거죠? 학과가 이제 7학과가 있어요. 효교육학과, 효신학과, 효신학과를 효성경학과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효가족상담학과, 효복지학과, 효한국어학과, 효아동청소년 교육학과, 효예술융합학과. 그래서 7학과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삶의 효의 모습들을 과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부모님에게도 또 청소년에게도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효의 모습으로 학과를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6년 동안 효대학원을 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효가 사실 26년 전에 효 그러면 이건 아주 고풍이 있는 거, 이거는 아주 버려질 것들로 알았어요. 효를 다 떠났어요. 소고 문화가 들어오면서 효가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효가 다시 싹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효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어 단어 중에 제일 가치 있는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아마 효라는 단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효는 못해도 효는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또 효는 못해도 효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효 그러면 공자,
효 그러면 뭐 부처님 그랬거든요. 근데 효의 원조가 성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 명령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5계명, 대인계명 첫 계명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 두 돌판을 써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럼 효는 이 성경에 언제 기록되느냐? 모세 시대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먼저냐, 공자가 먼저냐? 모세가 먼저거든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요, 모세가 공자가 태어나기 아마 912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효 그러면 공자, 효 그러면 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912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당하게 저는 효의 원조는 성경이다 그랬고요. 그냥 효라고 말 안 하고 나는 성경적 효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 효는 성경의 모든 66권 말씀 속에서 해야 할 효를 저는 크게 7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그러니까 공자에게도 나온 말이 경천에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천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로 얘기하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부모 어른을 공경하라. 세 번째는 청소년 어린이를 사랑하라.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연을 사랑, 환경을 보호하라. 일곱 번째는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두 하모니하는 건데 유교의 효에는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라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 이거는 이제 성경만 있는데 성경도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성경 치료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효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 치료를 완전하게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공경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요셉 일찍 죽으니까 소년 예수가, 청년 예수가 소년 가장 노릇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나라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잖아요. 유대 백성을 우셨잖아요. 나라를 우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연을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고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만이 성경치를 실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형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그것이 성경치료를 실천하자라고 이 효대학원대학교에서 그걸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효를 다시 찾게 되셨고 오늘 이제 현대화되고 이제 물질화된 효가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효의 중요성들을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제 성산효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서 만들게 되셨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성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모든 삶 속에서 효를 잘 실천할 수 있는 효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